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 모든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총회에서 내려온 원고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또 여러분들 맞게 본문 말씀을 조금씩 다듬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새롭게 제기되는 109회 총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회기 때에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주제였는데, 이번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이제 다음 109회 총회 동안 1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제목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시대를 항상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는 위기가 아닌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상낙원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할 때 그때 정말 그것이 지상낙원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인간이 아무리 복지를 건설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세상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언제나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제 우리들이 몸소 느끼고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다른 건 다 잘 돼갑니다. 다 살기 편해지고 빨라지고 부유해지고 국민의 1인당 소득도 높아지고 전 우리나라의 GDP가 엄청 올라가고 한류가 온 세상을 뒤엎고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죠. 이래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넉넉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린 단어 중 하나가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냥 교회 그러면 바로 부흥 이런 식으로 통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은 항상 그 시대의 시류와 정면에서 항상 마주쳤고 힘들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좋도록 세상은 길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이야말로 교회 부흥의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바꾸었을 때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복음이 정해지는 시대에 로마 이럴 때는 복음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영들의 이야기와 신하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세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희한한 걸 전한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세계의 역사가들도 말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총회에서 이렇게 정했을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흥의 꿈을 꾸고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는 이 일에 우리는 한 번 더 힘을 쏟아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핑계가 생깁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길이 보입니다. 물론 출산율이 떨어져서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 옛날에는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나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차지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 가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젊은이들한테 애를 낳니 안 낳니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집값을 누가 올렸습니까? 땅값을 누가 올렸습니까? 다 그렇게 내수하라고 올렸는데 정작 그 피해는 우리의 후세들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안 태어나는 나라는 하나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늘같이 치솟고있다. 공통점입니다. 뭔가 우리가 가슴 찔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좀 못 사는 것 같고 부동산에 별로 이게 신경이 안 쓰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출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내 집값 올리겠다고 내 땅값 올리겠다고 그렇게 해놓으니 이걸 다음 세대들한테 책임을 미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론 우리에게 개인의 사유지가 있지만 좀 넓은 뜻에서 토지 공유제도라는 것처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서적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우리 집에도 저희 고조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천수담이라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런 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추석 때 되면 벌초를 열심히 했더니 저희 삼촌들이 저기 조카야 뭐 그 땅은 네 앞으로 다 해라. 그래서 제 땅을 했는데 아마 그 땅은 내가 죽기 전까지 가격은 안 올라가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잖아. 아, 사람이라는 이런 거구나. 재산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 있을 때에 뭔가 이렇게 든든해지는 마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이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가장 1차적인 관문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교회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직장 가고 뭐가 되고 이게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그 뜻이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면 너로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도록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에 충실할 때 반드시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뭐를 올리고 가격이 높아지고 자꾸 커지는 것만이 이게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때로는 이게 맞는가 싶을 때는 항상 성서적 정신을 찾아요. 교회는 거기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부동산 가격 올리는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보다 함께라고 하는 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시대도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를 적응하고 진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실천이는 반드시 교회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첫째로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최첨단의 시대에 온통 인터넷과 핸드폰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곧 전도요, 전도는 곧 교회다. 전도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전도요, 전도는 곧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전도로 규명했고 전도를 곧 교회로 규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명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이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면서 이 복음이 점점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국경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빌립보, 마게도니아, 에베소, 터키 지금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퍼져나간 겁니다. 복음이 지역을 넘어갑니다. 국가를 넘어갔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퍼져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죽어서 천당만 가려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계속해서 퍼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던 뜨거운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그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우선했던 것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꿈들을 우리가 꿔야 합니다. 이제는 막 교회 부흥 안 될 때야.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낙담하는 순간 가장 좋아하는 건 마귀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봐도 별 소용없더라. 그거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1883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그 약혼자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 기록물이 있습니다. 약혼자가 언더우드 보고 아니 그 조선 땅에 가면 뭘 먹고 삽니까? 나야 모르지요. 그곳에 병원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요.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만 알고 있어. 이거 하나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이었습니다. 26 나이에 이 땅에 머나먼 길을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왔을 때 그런 각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헌신 없이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감사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평안하여 든든히 갔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교회였다. 뭐 노회나 총회 조직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본질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힘을 복음 전파에 쏟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든든해졌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든든히 서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할수록 교회는 든든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함으로써 든든히 세워집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언제나 시끄러울 수 있죠. 갈등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늘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우리는 내면적으로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때만이 교회가 든든히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그렇게 쉽게 뭉쳐질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인과 이방인, 갈릴리,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선미사상 등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이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끊임없는 대화가 있고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직접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저 사람이라고 하는 직접적 관계로 대하지 않고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중보자 사상을 철저히 가졌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들어왔는데도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봤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이 창기가 들어와도 그를 존중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들 사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는 성숙함이 이루어져요. 교회가 가장 성숙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중보자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도 항상 그리스도가 계세요. 심지어 나와 부부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부인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명확했던 때가 초대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든든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단호하게 배척할 때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투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이래 되면 교회는 선교와 복음 전도의 동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것 같지 않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큰 박해를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사소한 문제, 우리들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서 살금살금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내가 그 힘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머무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교회의 평안함이 중요하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안강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거의 한 10년간 이래저래 다툼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큼지막하고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투고 하는 바람에 교회 동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이단이 기가 막히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 안강 지역에 이런 어린이들
어린이 무슨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교기관에 어떻게 의뢰하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교회가 그걸 감당 안 하고 놔둬버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딱 나서가지고 그 돌봄센터를 독차지했어요.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도 아니고, 그래 되니까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은 다 그 여호와의 증인 그 가가지고 일주일 내 생활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은 교회입니다. 이게 왜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에 거기서 영향을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하려니까 됩니까? 이미 낚여버렸는데.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다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적 성숙을 가르쳐야 될 절호의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토요학교가 지금 18년째, 19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주는 지원금, 그거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다고 아니에요.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시가 안 나서 그렇죠. 저희들이 시작해서 한 3, 4년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저쪽 은혜사에서 돈을 들여서 신령 지역에 청소년들이랑 우리가 토요학교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토요학교 한 거예요. 막대한 돈으로 막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토요학교 나올 때 그걸로 많이 갔어요. 심지어 주일날도 거기 갔어요. 중고등부 애들도 그러고. 안 되겠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뭐 그만두라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해서 다 하는데 1년 예산을 보니까 우리 한 10배는 돼요. 그쪽에서. 야, 이게 큰일 났다. 야, 이게 큰 시험거리다. 기도했죠. 하나님, 그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참 못 하겠더라고요. 왜? 어쨌든 우리 토요학교 하고 있는데 이 토요학교가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리 잘 나가던 게 1년 겨우 넘기고는 문을 딱 닫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둘이 할렐루야 하고 그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뭔가 일이 있어서 교회 분쟁이 있고 뭐 이래서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그쪽으로 다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소중함.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만 바라보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며 항상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럴 때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을 추구할 때만이 항상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죠. 주를 경외했다. 주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 있죠. 이곳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복음에는 항상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에 초대교회는 지역과 문화를 넘어 퍼져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곧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변질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을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주를 경외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그냥 근본적으로 잡아가지고 막 우리는 생각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끌고 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말은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다. 성령의 이끄심이 뭡니까? 이 땅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요, 모든 만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 방향만을 향하여서 교회가 일치단결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지가는 교회 그러면 뭔가 공중에 붕 떠서 뭔가 영적으로 환상이나 보고 이런 쪽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데, 성령은 분명하게 그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역사적 인식을 해주게 만듭니다. 불의한 시대에 정의를 행하게 만들고,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추구하게 만들고, 혼자 독차지하려는 시대에 나눔을 실천하게 만들고, 나 중심의 세상에서 너를 함께 살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 정신을 살리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요, 교회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영천 시민 모두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좋은 슬로건입니다. 영천 시민 전부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영천 시민에게 보여줘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내 안에 이 성령이 가득 들어와 있다라는 표해는 그런 말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주도권이 될 때에 그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내가 이끌릴 때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러므로 인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말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21세기에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걸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109회기 총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한 회기의 주제로만 머물러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함께 일구어가야 될 소중한 주제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쉽게 받아들인 적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순교자가 생겼고, 가는 곳마다 힘겨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저항감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를 추구하면 그 진리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진리가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불의가 지배해서 지구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망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종말을 부정적으로 아주 나쁘게 망하는 것, 이런 투로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의 종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 채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 희망을 전하는 게 예수 복음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입니다. 멸망이 끝입니다. 파괴가 끝입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아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 끝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완성하실 날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는다. 그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놀라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불의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 분연히 서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선포가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본질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좋은 슬로건으로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작은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복음 전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치유와 은혜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내가 좀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돋보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건 은사도 아니고 잘못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한 해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래 동민들, 면민들 이래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회 제 신령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람 만나가 인사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러워요. 그래도 어떻게 좀 기회가 되가 이야기하면 다 하시는 말씀,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교회 가서 뭐합니까? 왜 사람을 효용 가치로 다 판단할까? 아니 교회 와서 이번 주일 교회 와서 다음 주일 당장 돌아가시더라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는 것만도 귀합니다. 그 발걸음이 교회로 오는 것만도 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이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오기만 해라. 함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오게 해서 이 교회당 안에 90, 80 되신 분이 가득 차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의 본질적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수를 많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총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총회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09회기를 맞이하면서 이 땅의 교회 부흥을 책임지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지피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